오늘 쉴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오실까요? 다 같이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은 삶의 기반이 좀 잡혔습니까? 이 얘기를 누구나 많아죠. 지금까지 안 잡히면 어려운 거죠. 청년들은 아직 그렇지 않겠지만 삶의 기반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또 익숙한 말로 말하면 삶의 토대가 세워졌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어떤 이렇게 토대라는 말은 이 집을 지으려면 밑다짐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 토대가 서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인생에 좀 자리가 좀 잘 잡혔느냐는 거예요. 자리가 잘 잡혔습니까? 인생이? 아이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토대가 되죠.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의 인생의 토대를 쌓으려고 이제 애를 써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자기 길을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하게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기반이 잡혔다고. 자리를 잘 잡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늘 불안하죠. 막막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아직 토대가 안 세워지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다음 뭘 먹고 살지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른들은 그래서 자녀가 아니면 자기 자식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해요. 사회적으로도 원만하고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가슴을 조이며 묵묵히 그 자녀들을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개입해서 자기 자식의 기반을 잡아주려고 부모가 직접 나서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반이 잘 잡히고 토대가 탄탄하게 쌓이고 자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토대가 쌓이고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뭔가를 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인생에 뭔가 거기를 세우려고 하는데 불사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세워지려다가 거기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삶이 막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려고 몸도 무너지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나라는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 비용을 나라에서 대려고 해요.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이 무너진 가정들, 기반이 무너지고 자리를 잡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이런 사람들의 상편을 이런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는 게 오늘 요즘의 복지 정책인 거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 우린 시작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성품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무슨 싸움도 없었어요. 우리의 어떤 피 흘림도 땀 한 방울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로 이제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도 돈을 벌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서는 일도 가정적인 문제나 갈등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도전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학력과 돈 위에 세워야 안심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과 육신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세상 사람처럼 같은 길을 가게 되려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를 이 거룩한 믿음에 세우지 않게 거룩한 믿음에 세우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세상은 돈 위에 선 자가, 세상은 탄탄한 지위와 직장과 권력 위에 서 있는 자가 안정된 사람이라고,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위에 서는 것보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탄탄한 지위와 직장과 권력 위에, 돈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려고 우리도 막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싸움은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파다를 만나고 어떤 유혹을 당해도 어떤 좌절과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에 행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줘야 되고, 아니 우리 자신이 그걸 체험하고 그걸 누려야 되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구나.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고 세상 사람은 권력으로 살고 세상의 성공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선식은 믿음 안에서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도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토대를 자리를 잘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다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염려가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게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 수 있구나. 믿음으로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 앞에 당당히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 있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기반을 잡았으면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토대를 세웠으면 그 위에 어떤 모양이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에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소원과 어떤 방향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나 감동을 따라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정욕과 나의 바람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와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위에 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쓰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어떤 마음과 소원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셔요. 실은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을 막 따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성령은 계속 기도하도록,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도록 성령은 우리를 막 이끌어 가셔요. 그 마음대로 성령이 막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풀려요. 막힘없고 힘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정력이 원하는 대로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놓쳐요. 이 많은 성도들이 이때 기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라고, 뭔가를 향하게 우리 마음에 뭔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외면해요. 그리고 당장 아직도 먹고 살기를 위해서, 아직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다고 기도를 놓쳐요. 여기서 기도가 막혀갖고 기도를 아예 멀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용히요, 주님 앞에 서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주 작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것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소원들이 속에서 꿈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대부분의 간구와 기도가 어디를 향해 이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움직이게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와서 토대 위에 뭔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위에 자꾸만 집을 지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말씀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아무리 기반이 잡히고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기도해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오늘 21절 말씀에 주의 하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마지막 주님의 긍휼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게 오늘 유다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세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무언가를 하면 어딘가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돈으로, 고난으로, 유혹으로, 세상의 영광과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또한 넘어지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성령을 받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치고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는 택한 사람이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 절대 넘어지고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린 넘어지고요, 믿음을 잃고 우린 세운 믿음마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주님이 약하셔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해요. 그 은혜를 외면해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모두가 다 악하고 배역한 길로 가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해서 인간 창조를. 그런데 유독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 중에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해요. 나의 종력이 앞서고 욕망과 나의 혈기가 앞서고 세상 유혹과 사단의 역사를 만만히 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섰다고 그 믿음에 선 것으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잠잠히 잠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듣고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총동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만큼 배운 만큼 깨닫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총동원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지켜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삶에 막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도록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고난도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그래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구석구석 베어든 사람들마다 튼튼하게 썼단 말이에요. 골다공 좀 아시죠? 그 뼛속에 있는 그 골다공이 뼛속에 있는 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구멍 숭숭 뚫려갖고 골다공증 걸린 사람은 조금만 충격을 당해도 조금만 넘어져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 뼈 구멍 속에 다 속에 거기 콜라겐 여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믿음에 서 있어도 그 믿음에 서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 사랑을 구멍구멍 다 채워요. 요즘 뭐 오은영 박사 엄마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틀면 오은영 박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원영 박사가 쓴 책도 보면 그 첫 장에 나오는 자녀교육법에 대한 그 첫 장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녀에게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도 일이 바쁘니까 자기도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바쁘고 늘 시간이 없어서 아들한테 잘 못 해주는 게 늘 미안한데 이 아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한테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시간도 없이 널 잘 돌보지 못하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참 이쁘게 잘 자라서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 편이야 라는 말을 끌어안아주면서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말이 자기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자기를 자기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이 말이 점점 크면서 점점 그게 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녀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잘 하는 말이 뭐예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아무 욕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는 자꾸만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지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첫째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요.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만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신 만큼 그 아들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잠기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시라도 잠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차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이나 유혹이나 외로움과 어떤 조건에서도요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섰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뭔가 조금 막 세상 사람 앞에 알려지고 뭔가 세상 사람 앞에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잘못, 저런 죄를 지을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만큼 못된 짓을 하며 무너지고 꺾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병만 들어도요, 몸이 무너지기만 해도 우리 막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럴 겪죠.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우리 평소부터 있어야 돼. 미리부터 준비해놔야 돼. 미리부터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 무엇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어떤 조건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돈 몇 푼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까지 버릴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게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광이 크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정을 흔들 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비결을
자꾸만 외면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아요. 정말 애써서 자기가 너무 연약함을 알고 자기는 쉽게 넘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조금만 유혹 앞에서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못된 연약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는 엎드려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보시오. 오늘 이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아니면 예배 속에서 다양하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날이 오늘 이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사랑을 막 구석구석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을 막 파고들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막 단단히 세워줍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이런 시간을 조금만 힘써 가져보십시오. 어느 날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깨닫게 돼요.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 쉽게 혈기 때문에 막 무너졌는데 이 혈기가 어느 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혈기가 조금씩 세력을 잃어가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냥 한번 분이 나면 못 참았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엔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보니까 내가 그 돈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뭔가 단단함이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오늘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이 어둡고 험하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막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은혜는 받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뭘 막 해보려고 하니까 뻥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상관없어요. 이건 교회 장로고 직분자 아무 가리지 않아요. 약하면 넘어지는 거 약하면.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 정말 강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태풍 앞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안에 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값없이 주신 사랑, 그걸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마음껏 그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잠기십시오. 그냥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냥 여기 와서 졸더라도 졸아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푹 잠기는 시간. 그렇게 서가서 매 시간 이 결코 단단하게 여러분이 지켜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고